할렐루야.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른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계속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그냥 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신명기 31장을 가지고 새로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오늘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31장인데요. 신명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분부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새로 임원이 되는 분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받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원 안 된 분들은 삐진 것 같아요. 임원이 아닌 분들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 섬기면 잘 섬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이런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31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오늘 임명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지자나 이런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신 이 성령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누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을 할 때마다 힘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임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꽉 막혀서 답답한데 겉만 설치다 보니까 속은 곤고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는 안 된 가운데 일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영적으로는 갓난아기고 주님과의 함께하는 그 속에서 성숙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동안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 제가 전에는 모세만큼만 산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살 마음이 없어요. 120세가 돼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 이 표현 속에 뭐냐면 이 육체가 늙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지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이 넘치고 아무리 지금 정신이 맑고 지금 대단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멀지 않아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올해 96세가 되셨는데 젊었을 때는 펄펄 나셨는데 마음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6월달까지만 해도 교회 여기를 걸어 올라오셨어요. 여기를 걸어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이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시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내가 사람들 기도해주고 지금도 내가 기도해주면 병을 낫게 하신다. 어떤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요양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드린 거예요. 아주 야단을 하셔서.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젊을 때 힘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젊을 때.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한 해라도 한 달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오는 거예요. 저도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눈이 흐려지지 않고요. 그리고 기력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책을 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 여러분을 이 모세와 같은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너 요단강 못 건너간다. 지금까지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고생을 실컷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 그래도 하루라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너는 못 들어간다 할 때 모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아니다, 너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고집불통이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승리자예요. 모세가 만약에 이걸 거스렸다 그러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이게 따라가서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서 따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서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며 살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앞세워드려야 돼요. 모세가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의 인생은 120살을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40세까지는 궁중에서 이 육신의 힘이 대단해가지고 자기 똑똑한 것, 자기 능력 이걸 가지고 설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서 설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워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세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넌 네가 앞서, 네가 나서 나서지 마. 나서면 안 돼. 낮추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온유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0세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며 사는 그런 자로 만들어뒀어요. 그렇게 비웠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 가시면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됐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쭉 인도를 하실 때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우리 따라가자.
해서 쭉 앞으로 행진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앞서가실 테니까 너희들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임원되시는 분들 하나님보다 앞서 설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 가봐야 안 돼요. 힘만 들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기도할 때는 쫙 하고서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착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혼자서 무서워요. 아이고 너무너무 모르게 너무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설치기만 했구나. 헛된 세월을 보냈구나.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주님을 앞세워드리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길러가지고 멋지게 훌륭한 사람 만드시겠어요? 전부 반기문 총장 만들고 싶지요? 아니면 아인슈타인 그런 재밌는 얘기도 돌잖아요. 내 자녀를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대. 가만히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유를 바꿨대네. 서울 우유. 서울대학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또 바꿨대요. 연세 우유. 그 다음에 건국 우유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무지방 우유로 바뀌었더나. 저지방 우유. 저 지방에 가서 저지방 우유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을 앞세워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안식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앞세워드리면 오늘 임원되시는 여러분들 심령이 천국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신 것들을 수없이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 왕 정복하게 하신 거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임원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하신 그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행하신 분이 내일도 행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당을 하게 하셔서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해야 될 것은 5절에 나오는데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앞세워 드린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신 다음에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아닙니다. 물이 출렁출렁 흘러넘치는데 들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으면 내가 순종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걸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작은 아이성이 나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드리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올라갔다가 패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새로 임원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워드리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이것을 찾아서 순종을 해가면 그분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집사 직분을 총각 때 받았어요. 집사 직분을 총각 때 받는데 멍하더라고요. 어리벙벙해요. 어리벙벙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당회 때가 됐는데 저를 집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다 박수를 치더라. 이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직분을 받고 하나하나 먼저 임원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감당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새로 임원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뭘 할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임원 아니신 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아멘. 함께 가시면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져요.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걸 믿는 믿음,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불안해서 덜덜덜덜 떨면 자기에게 총이 맞겠어요? 총구를 겨냥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공중에다가 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앞을 향해서 겨냥을 해도 이게 확 숨을 멈추고, 예,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저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 격발에 무슨 원칙 해가지고, 예, 딱 해서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방아쇠를 1단 2단 살그머니 땡길 때 정확하게 딱 하면서 표적을 맞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이러면 방아쇠 당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 9절부터 13절 말씀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읽히고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임원 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말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배반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각종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나 같은 거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 이런 직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내가 대단히 된 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면 냄새가 안 좋아요. 그렇죠? 냄새가 안 좋아요. 향기로운 과일도 변질되면 냄새가 안 좋아요. 싱싱한 생선은 비린내가 안 나지만 변질되면서 비린내가 난다 그래요. 그래 바닷가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거기서 회를 먹으면 비린내가 없지요. 거기서는 무슨 뭐 레몬 뿌리고 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오래될수록 점점 비린내가 나고 생선이 썩어버리면 냄새 맡을만 하죠? 변질되면 추해집니다. 오늘 이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된 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임원 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시고 상급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